전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 5절입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다. 어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책망은 다른 말로 야단을 맞는 것이지요. 칭찬받고 칭송받는 것이 좋지. 책망받는 것이 어찌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책망도 아니고 지혜자의 책망이라면 반론하기 어렵겠지요. 반론의 여지가 없겠지요. 어떤 사람들의 꾸지람 책망이라 해도 그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면 야, 이건 부당하요. 이 책망은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요. 절반은 옳은데 절반은 부당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혜자의 책망이라면 결론도 되지 않을 것이고 때로 수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숨은 것이 벗겨져서 드러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책망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매자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상열지사, 남녀 간의 애정, 사랑, 또 친구 간 우정도 그렇고요. 아니면 세상 낙엽 떨어지는 것 이야기로 노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정치적인 선동을 위한 노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영원한 것들이 아니면야 다 우매자의 노래가 되지요. 아이돌의 콘서트를 가서 또한 요즘에는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매자의 노랫가락을 쉽게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소위 과거에서 유행되어 왔던 열린 예배다. 그래도 안 믿는 불신자들을 초청하여서 예배자리에 앉혀놓는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우매자의 노래를 동원해야 되겠지요. 안 믿는 그 사람들도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노인대학이면 노인분들 데려다 놓고 노인대학을 개설한다. 그러면 우매자의 노래를 사용해야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농악을 좋아하니까 농악의 우매자의 노래. 진리가 없는 것,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일푼의 가치도 없는 그런 노래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 전도서나 잠언이나 시편 등은 전반적으로 지혜 문학이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가로쳐진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생략되어 있는 부분. 잠언 같은 경우도 몇 구절만 보는 사람들은 와, 참 말씀이 좋다 그러지만 잠언을 자세하게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망할 새가 많습니다. 왜 실망하냐 그러면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기 때문에 세상 속담처럼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 속담의 수준으로 바꿔보래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혹은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어떤 나무는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기도 해요. 아니면 제가 전에도 세옹지 마라 변방 늙은이의 변방도인의 말이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좋은 일이 굳은 일이 되기도 하고 굳은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건 속담이고 항상 모든 것이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사에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게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게 나쁜 일이 되지만 진짜로 어떤 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일이고 안 좋은 일입니다. 세상사의 속담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이 되고 진실 때론 진리처럼 작용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에 맞는 건 아닙니다. 실상 이러한 전도서나 잠언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기보다도 액면 그대로 보고 자신의 미련한 마음을 따라서 보고 이해하니까 말씀의 수준이 격하대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잠언이나 이러한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등을 집니다. 또 진보 신학자 같은 사람들, 진보에 속한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이 진리가 아니게 보이는 거지. 야, 말씀의 수준이 왜 이리 낮아?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에 말씀에 허점이 너무 많네.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지혜로운 내 입장에서 볼 때에 야, 말씀이 이렇게 빈틈이 많으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냥 사람들이 짜집기해서 만든 격언집으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준엄함,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진실로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함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당연히 말씀은 단단한 것도 있고 젖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등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나 잠언은 말씀 그대로예요. 참 부모가 인생을 이것저것 경험하고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또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 생략된 것이 어떤 것이지 그리고 인생을 보내다가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 자녀를 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먹게 될 때에 그 생략된 부분들을 5년, 10년, 20년 말씀 앞에 서서 살다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왜? 이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손잡고 꽃구경 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을 손잡고 놀이공원 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행시키는 게 중요하고 맛집에 다니는 게 중요하고 자녀들은 견문을 넓히도록
그렇게 수학여행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 영어 수학하려고 학원에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지요. 돈 버는 기술을 익혀야 되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직장 직업에 대한 능력을 길러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펙을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고 나아가 부모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에 대하여 무지하고 목매하게 되고 나아가 무관심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어두워진 근시가 된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생략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찾기보다도 거꾸로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진보 신학자들처럼 또한 나름 열심히 있어서 성경을 보는 사람 눈에 말씀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맞고 저럴 때는 틀린 속담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되는 속담처럼 성경의 수준도 격하를 시켜버리고 말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상당한 격차와 괴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상당히 운명론적, 결정론적이어서 마치 솔로몬의 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탁 집어넣어줬어. 그 다음에는 똑똑해지고 유능해지고 능력 있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시키는 뭔가가 나타나고 아이디어가 퐁퐁 솟아나고 조금 노력하면 누구는 100만 원 벌 때 1000만 원 1억 벌게 되고 세상적, 경제적, 대인관계적, 가정적 자녀를 다 말 몇 마디로 설득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런 환상을 꿈꾸는데 성경의 지혜는 그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되고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 방향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7장 5절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가치관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고 행동이 그렇게 바뀌는 사람. 또한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이 말씀 기준으로 할 때에 지혜를 가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자신이 변화되기보다도 자신 지혜를 가져가지고 이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가진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가진 지혜로 돈을 못 버는 그런 자영업이 있다면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가 돈을 잘 버는 것이 되게 만들고 저 사람만 내 편이 되어주면 내게 큰 유익을 가져오니까 이 지혜로 저 사람을 쫙 내 편으로 바꿔버리고 나에게는 시어머니가 골칫거리야. 지혜를 받아가지고 말 몇 마디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며느리인 내게 우호적으로 바꾸고 아버지께서 재산 상속을 하시려는데 아버지의 재산 상속 지분이 내게 많으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가지고 아버지가 내게 한 몫을 두 몫을 더 주게 할 것인가 등등등 그런 지혜를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려는데 실상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회사의 동료와 상사를 변화시키는, 고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지혜를 얻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것이지요. 그냥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결실을 잔뜩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원하고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하고는 안 맞아요. 처음부터 어그러져 있고 어긋나 있고 틀렸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이 지혜의 말씀들을 접할 때에 이미 소경되어서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게 되고야 말지요. 7장 5절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노래를 비유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할 것입니다. 우매자의 노래.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은 우매자의 칭찬이다. 칭찬하는 것. 아첨하고 아부 떨고 칭찬하는 거죠. 야, 오늘 옷을 너무 멋지게 잘 입었어. 너 말은 항상 참 듣기 좋아. 외모가 멋져. 너 잘 될 거야. 왜 그런 사람 아첨 잘하고 칭찬 잘하는 사람 우매자라고 하느냐. 하나님하고는 안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사람은 진실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대인관계를 너무 잘 맺고 사교성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매자라 그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우매자의 칭찬 그러니까 또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IQ가 떨어지고 천대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그게 우매자다? 아니에요. 세상 가수가 노래 불러요. 우매자지. 우매자의 노래지. 우매자의 노래. 세상 가수가 노래 불러. 야, 태진아가 집사네, 송대관이가 집사네, 장로네, 안수 집사네 막 노래 부르는데 뭘 부르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우매자고 우매자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소양이가 보험성가 가수가 되다가 그 다음에 세상 가수도 하다가 노래 부르는데 당연히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죠. 영성이 밑바닥처럼 미끄러지고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러나 야, 나는 복음성가 가수야. 찬양만 이렇게 교회들 다니면서 쫙 부르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런데 우물이 좁잖아. 정저지와야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어. 세상으로 나가서 칭송받으려면 세상 노래를 불러야지. 우매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을 세상은 우매자라고 안 그러죠.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잘 나가는 사람. A라는 사람이 멋지게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성공했어. 저 사람을 어떻게 우매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그러죠. 삼성을 세운 사람, 현대를 세운 사람, 정주영 씨든 이병철이든 얼마나 세상적으로 능통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주영 씨가, 이병철 씨가, 또한 최근에 죽은 또 그러한 이건희 회장이 지혜자이겠습니까? 우매자이겠습니까? 전도서 말씀으로 할 때 그들이 지혜자일까요? 우매자일까요? 우매자지요. 우매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의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틀려요. 이미 관념부터 틀리고 개념부터 다르게 하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개념이나 바라보는 관념도 틀린데 그 생략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우매자의 노래. 세상적으로는 이 우매자가 연예인이고 탤런트고 가수고 아이돌이고 그러겠지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그래 오케이. 그런다 해서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알고 사는 것이지. 그래야지 최소한
전도서 7장 5절의 지혜를 그 사람이 얻었다 혹은 얻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 이 지혜를 얻었구나 혹은 얻고 있는 중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보다는 지식을 원하지. 지혜보다는 정보를 원하지. 오, 그래, 난 그거 동의해. 끝. 난 지킨 사람 되고 싶어. 그 정보를 듣고 동의하는 것을 마치 지키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하지요. 그래서 실상은 이제 저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 인기 있는 설교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액션을 요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행동, 액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마치 신학 지식처럼 던져주는 거예요. 자, 동의하지, 인정하지, 여기에서 이런 지식이 나왔어.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는 이야기하지 않지. 살까를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왜? 대부분이 당연하게 못 살고 있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것을 언급하기보다도 히브리어가 어떻네, 헬라가 어떻네, 여기에는 이런 의미네, 여기에는 저런 의미네.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노시스로 들어갑시다. 영적 지식 그노시스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냥 그걸 안다고 해요. 그걸 아는 것이. 당신 알지요? 이 말씀의 의미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어쩌고 저쩌고 저쩐데 이건 이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설교들이 듣는 사람들 편안하게 하는 설교들. 그냥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 줘요. 왜 당신들은 말씀이 이 뜻인데 이 말씀대로 안 사요? 당신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이 당신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거요.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가르쳐지면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 목적, 내 목표, 내 욕망, 내 욕구하고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걸 밝히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 66권 가운데 지식적인 이야기.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보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길을 걷느냐? 그 설교가 지향하는 것이, 그 설교가 이끌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더 본질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 설교 본문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에 만족하고 또한 큐티 같은 것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나를 위한 성경으로 만드는 거죠.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내 오늘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성공하게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재미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신나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난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큐티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마치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나를 윤택하게 하고 나를 정통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그렇게 할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점술처럼 생각하는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정말 많아.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7장 9절로 가서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우매자의 노래를 선택하지. 우매자의 노래도 좀 더 한 걸음 넓히면 그 다음 7장 6절도 있지요. 우매자의 웃음소리. 우매자 웃음소리.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정보를 주는 유튜브가 있지만은 우매자의 노래, 우매자 웃음소리 그러면은 그냥 그 아이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로 연예인들의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의 연기. 그래서 웃고 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연예인들의 연기, 드라마나 영화나 이걸 보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오니까 그 영화나 연속극을 시청하는 것이죠. 그걸 봤는데 보면 볼수록 내가 고통스러워. 그럼 누가 보겠습니까? 그 연기를 통한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카타르시스가 돼가지고 울면서 나의 근심이 해소되고 나의 좀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요소들을 이제 연예인들이 연기하면서 주지요. 이걸 우매자의 노래, 그 다음에 7장 6절 우매자의 웃음소리. 요즘에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제가 적용을 시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막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아첨을 하지요. 좋은 소리를 하지요. 좋은 노랫가락을 들려주지요. 7장 6절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탈 때 타닥타닥 소리가 나죠. 근데 그런 소리는 아무 가치 자체가 없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가시나무가 그냥 따닥따닥 소리, 어떤 딱딱딱 이런 소리도 나고 그래요. 어떨 때 큰 소리가 한 번씩 나면서 탑니다.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다. 아무 가치가 없는 그 헛된 소리처럼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그렇다.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그렇다.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개그맨의 그 웃음소리 또한 꼭 드라마 주인공이 너무 행복해지고 막 쾌활하게 즐겁게 잘 풀려서 뭐 웃고 파티하고 그걸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죠. 나도 얼마나 흐뭇해져요. 야, 저 주인공이 그냥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와 성공했다. 그리고 막 파티하고 클라이막스를 지나가지고 팡 터지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느 가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가요 대상을 받아요. 감정이입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1등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가수는 막 눈물 흘리고 또 웃고 트로피를 들면서 이제 누구한테 감사한다면서 우리 집에 있는 엄마 그리고 막 웃고 또 울고 막 그러면 나도 감동 그거 다 웃음소리로 하는 거예요. 우매자 웃음소리. 얼마나 나도 감동스러워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인생 살아오면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간증하고 이야기할 때에 또한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울면서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나는 그를 통하여 카타르시스를 얻고 감정이입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 아니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가 가요 대상 프로그램 보면서 너 울고 웃고 너도 좋았지? 잘했어. 칭찬해 줄게. 야 너 무슨 드라마 보면서 야 너 그때 행복했잖아. 그 드라마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1회, 2회, 3회, 4회 막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만 행복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거기에서 별의별 일이 사건이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헛되다.
사실은 우리는 헛된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물론 인생사에서 그러한 소소한 재미를 누리지 말라는 어떤 금욕주의를 저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행 갈 수 있으면 여행 가고. 그러나 그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두면 안 돼. 그것이 없으면 불행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인생의 의미를 둬버리면, 여행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여행을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나는 꽃구경 가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데 꽃구경 안 가지 너무 오래됐어. 나는 고양이에게 의미를 두는데 고양이가 죽어버렸어. 나는 멍멍이한테 의미를 두는데 멍멍이가 죽어버렸어. 나는 사업에 의미를 두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 거기에서 나는 너무 불행해. 그러면은 어리석어진 거죠. 우매자가 된 거예요. 우매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슬기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연속극도 보고 그래요. 금욕주의가 아니지. 그런 거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부족해졌을 때에 소위 말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금단 증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금단 증상. 쇼핑을 너무 좋아하는데 쇼핑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 거야. 남편 놈이 돈을 벌어줘야지 내가 쇼핑을 하지. 남편 놈이 돈을 안 벌어다 줘. 난 쇼핑을 좋아하는데 나 불행해. 그러면 지금 나는 우매자인 거예요. 우매자인. 쇼핑을 좋아할 수 있어요. 쇼핑도 취미일 수 있지. 게임도 취미일 수 있지. 그러나 없으면 당신 불행해요? 안 해요?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엘보우가 오고 그 다음에 다리가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못 치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매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 부부간의 관계라고 합시다. 부부가 금술이 좋고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어느 때 깨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깨지면. 그래서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몫을, 주님의 몫을 상대방에게 상당히 많이 오버해서 줘버린 것.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함께하면서 얻는 행복이 있어요. 그거 왜 없겠어요?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때로 그 자녀의 힘든 일이, 고난이, 때로는 비극이 내 신앙을 무너뜨린다.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평생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우매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우매자가 되느냐. 또 유감스럽게 우매자의 웃음소리, 우매자의 노래, 우매자가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막 즐거워하는 걸 보면 나도 행복해. 자식이 막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엄마가, 아빠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러면서 자식이 웃는 걸 보기 위하여 살아가는 아빠들도 있어요. 딸을 웃게 하려고. 자식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원하는. 그러나 어리석지요. 어리석어. 그러니까 이 우매자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연인이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우매자일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서 상대방이 우매자일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참 그래도 연인이나 남편 아내에서는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을 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상대방이 우매자인데 웃게 해주고 싶어. 노래 부르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노래 부르고 싶게 해줘서 직설적으로 노래방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 부른다는 것이 뭐냐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입에서 막 노래가 나와요. 그러려면 그녀나 아니면 그놈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야지. 해줘. 차 한 대 사고 싶어? 친정집에서 돈 끌어다가 그냥 사줄게. 좋아. 너무 행복해. 드라이브 가자. 우매자의 노래소리가 나오고,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나오고, 그런 것을 얻고 사는데 시간 흘러갔어. 그때다 그 말이지. 물론 그때는 행복했겠지. 그때는 그놈을 위하여 사는 게 행복했고, 그때는 그녀를 위하여 사는 게 행복했고, 그때는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행복하면 엄마 아빠는 뼈꼬리 뽑아져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좋아. 너희들의 행복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야. 근데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 그것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낫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게 더 유익하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그점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자의 책망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지혜자의 책망이 아니라 우매자의 노랫소리가 더 필요하고,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더 필요한 웃음소리가. 7장 6절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그래서 이 우매자애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남편, 아내, 자식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연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연인도. 우매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저도 제가 목회했던 분들, 교우들 가운데 주님 믿고 은혜 받고 회개도 터지고 병도 치유되고 성령 충만도 체험하고 기쁘고, 이런 분 가운데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 떠난 사람. 왜? 남편도 어느 때 신앙생활 하다가 어쨌지만 남편이 원하는 건 세상이기 때문에 주말 되면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그 집이 잘 벌거든. 남는 게 쌓이는 게 돈이잖아요. 돈 써야지. 이게 남편이 여행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그러려니까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또 남편하고 비율을 맞춰야지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 주잖아. 그런 것도 중요한 이유가 돼가지고 이제 가버리는 거.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 바이바이.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남편이 그냥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끄면 고약한 성질도 안 부릴 거고, 남편이 행복하면은 어쨌든 자기도 행복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매자가 많이 웃어도, 남편님이 많이 웃어도, 마누님이 엄청 웃어대고 행복하다고 해도, 자식님들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해도, 그것은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과거에는 솥단지 밑에서 나무를 떼가지고 때로 가시덤불 같은 거 해가지고 불 떼서 밥에 먹었지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다. 참 쓰잘데기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내 가치관, 그런 패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니야,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왔구나, 아무 1푼어치의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하지요. 7절 탐학은 탐욕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지혜자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에 따라서 마음 먹고 마음을 관리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관리하고 생각을 이 마음에서 그 생각이 나오고 일의 말이 나오고 행동, 액션, 삶을 사는 사람을 지혜자라 그러지. 주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자가 누구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지혜자냐? 대학을 나오고 가방끈이 길어야 지혜자냐?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지혜자냐?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인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몇십억을 번 사람이 지혜자인가? 아니지요.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런 지혜자도 탐욕 들어와 버리면 우매하게 된다, 미련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솔로몬은 당연히 지혜자였지요. 누구에 대한 탐욕이 들어왔어요? 여자들에 대한 탐욕이 들어왔지. 여자들. 그래서 여자를 1000명까지 거느렸잖아요. 여자들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여자들의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원하는 백연잎 송사처럼 웃음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산당을 지어요. 우상 숭배, 우상의 신전을 지었다고 말해요. 거기에서 그 여자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할 때 함께 가서 함께 했어요. 왜? 그때만이 그 우매자인 그 이쁘게 생긴 그 여자들이 행복했고 기뻐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우매자의 행복에 웃음소리를 들으려고. 남자도 그렇지요. 연이 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서비스를 하는 거죠. 풀서비스 하는 거. 빚내서 카드 끊어서 풀서비스 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행복해. 그러면 어이구 나도 행복해. 그리고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를 하는 바보들도 참 많지요. 그래서 요즘에 잘나가는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을 관리한다는 것을 전문용어로 어장관리한다 그럽니다. 어장관리에 이 남자한테 핸드백 하나 하고 저 남자하고 하고 막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어떤 젊은 여자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 탐욕이 욕심이 탐욕이 지혜자라 할지라도 우매하게 한다.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발람 선지자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심지어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할 정도로 그 선지자가 미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였는데 뭐에 대한 탐욕이었습니까? 돈이죠.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해서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고야 말하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탐욕이죠. 누구에 대한 탐욕이? 여자들이지. 여자에 대한. 그러면 삼손과 데릴라 이런 이야기처럼 그런 여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함정에 걸려서 덫에 걸려서 삼손이 달려가는 것이 달려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덫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한다.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욕 속에서 지혜자가 우매하게 된다. 어리석게 되어진다. 사람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요즘에 코인 막 난리죠. 코인. 제가 코인은 계속하게 경계하시라. 코인은 아니다. 얼마간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건 기껏해야 비트코인일 뿐이지만 거기에서 세력이 굉장히 많으니까 개미 투자자는 다 털려요. 다 털려. 이게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출렁이는 것은요. 다수의 개미 투자자 말고 세력이 관여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코인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세력이 관여해가지고 개미 투자 돈 다 긁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이 생기니까 너도 나도 달라드는 거예요. 필요해서 집을 사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땅이나 주택에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 겸 내가 사는 겸 그런 것이야. 또한 잘 나가는 대기업의 주식에 우리가 노후 어떤 연금이나 적금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투자. 그런 것이야 말리지 않습니다만 이 탐욕에 쩔어가지고 한탕주의에 일확천금에 쩔어가지고 코인에 몰아넣고 빚내가지고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범주 속에서 융자 받는 것이야 정상인데 그거 말고 빚내서 투자하는 거 빚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는 영끌 같은 정신 나가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코인에서 돈 벌었다네. 누가 아파트 사서 돈 벌었다네. 누가 어느 땅 사서 돈 벌었다네 하면은 탐욕이 버글버글 올라가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올라.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 엘리 사선지자의 시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의복을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한테 주니까 선지자가 거절하지. 그걸 보고 욕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올라. 그래서 나만 장군 간 다음에 볼 일 있다고 몰래 빠져나가서 우리 선지자님이 심부름이 있었습니다. 돈 필요한데 얼른 이거 주시고 그러면서 몰래 받아왔지요. 그리고 문둥병이 들었지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으로 썼던 거 아니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먼저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지. 얼마든지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그는 탐욕이 들어오니까 민난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제사를 지냈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지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의 소욕이 있으나 죄를 다스리다 말씀하실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너의 행동과 너의 행실을 돌아보아라.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생보다 못나서는 안 되고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그 다른 의미로 그것도 탐욕의 넓은 의미로 그게 마음을 차지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눈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은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도 하와가 탐욕을 가졌던 선악과가 있지. 선악.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 그래서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그런 사건은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받아.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뭔가를 받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 어떤 선물이냐 뇌물이냐의 어떤 차이는 어떤 것들은 쉽게 구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뇌물로 사용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쪽으로, 내가 어리석어지는 쪽으로,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뇌물인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의 명철이, 사람의 총명이 그것이 망가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탐욕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탐욕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탐욕을 경계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혜자가 돼가는 거지. 이 말씀의 지혜를 내가 얻어가는 거지. 탐욕을 경계해야 돼. 탐욕. 지금은 탐욕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2030이나
뭐 40이든 50이든 탐욕으로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잡혀버렸어. 다시 7장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나 대한민국의 문 정권이나 주는 돈들이 사실은 뇌물인 거지. 사실은 뇌물인 거야. 그냥 국가의 세금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료 교복을 해주느니 실업급여를 주느니 청년수당을 주느니 주택을 주느니 다 뇌물인 거예요. 사실은 합법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건 내가 누려야지,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명철이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일의 끝보다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까. 제가 어느 선교사님에게 방문을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교우들하고 같이 해가 시골에서 지어놨어요. 현지인 목회를 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때가 해질녘이었는데 인자 지었어요. 인자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단층으로. 근데 해질녘이었는데 비가 좀 보슬보슬 왔어요. 인자 지은 건물인데 비가 세요. 그 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와. 아니 인자 지었는데 전선이 어떻게 됐는가 전기가 안 들어와. 해질녘이니까 컴컴하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와. 그래서 컴컴해서 창문을 열어놨지. 비가 세지. 내가 그 입장이라면 처음 지을 대로 돌아가고 싶고. 이거 부숴야 되는 거요. 부숴야 돼. 안 부수려면 이거 어떻게 저걸 인자 지은 건물인데 그렇게 지은 걸 주먹구구로 지어놓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일은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요. 그러면 그런 단순한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맞지요. 어떨 때는 틀려.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려. 수능을 본 애들도 그렇잖아요. 수능 끝난 다음에 답안을 갖다가 이제 밀렸었다고 합시다. 큰일 나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시험 보기 전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것도 일이죠. 시험 보는 일. 그것도 일이고.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생산직이다 그러면은 그날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잘못해서 어디에 걸려서 손가락이 잘린다든지. 운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차차는 순간에 그냥 사람이 죽고 중상 입고 전복되고 접촉사고 있고 사고가 나요. 택시 운전 기사들이나 버스 운전 기사들이 사고 한번 나면은 몽땅 벌어놨던 거 다 쏟아야 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오후 2시에 사고가 있었다고 합시다. 운전하는 중에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지. 그러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건 최소한 잘 끝난 일이 되어야지 맞겠지. 잘 끝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고 싶어 더더럽게 돌리고 싶은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도 어쩌다가 하다가 그냥 태워버렸어. 그러면 이제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러면 그거보다는 다시 태우기 전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건 그렇게만 해버리면 진리가 되지 않죠. 생략된 게 뭐냐 그 말이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와서 일이 마감된 것이다 가정하면 그러면 시작하는 것보다 낫죠. 왜? 만족스러우니까. 그걸 다시 하라고 하면 어찌 돼요? 하나님 앞에서를 빼고 그냥 군대로 한다면 군대에 다시 이제 특별히 사고 안 치고 군대에서 막 폭행해가지고 빨간 줄 부어주고 그런 거 아니고 정상적인 군대를 다 해가지고 제대로 했다, 전역을 했다. 그럼 끝이 더 좋지.
저도 군대 입대했을 때에 몇 밤을 자야지 전역하느냐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게 잘했는 경우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마감했다. 나 만족스럽게 했어.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전역했어. 입대한 날보다 나은 거예요. 저는 입대한 날보다 전역한 날이 훨씬 나았어요.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 제가 간혹 전역한 다음에 악몽을 꾸면 군대 입대하는 꿈을 꿨어요. 왜? 악몽이거든 그거.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거거든. 그냥 잠을 잤는데 갑자기 군복을 입고 이제 군생활이 이등병대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끔찍해. 나 병장 달고 그 다음에 예비군 마크 달고 전역했는데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살 때 세상적인 삶도 뭐 똑바로 사는 경우는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는 우여곡절은 있지만 이제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 때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시작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고 나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 나 여기서 만족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 때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왔다면 일의 끝이 나은 거예요. 일의 끝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거뒀느냐가 아니라 그 일의 끝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아니고 어떠한 일의 끝이 그 일의 시작보다 나을까? 말씀이 진리고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제 속에서 봐야지.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생략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식으로 들다 보면 이런 전도서든지 잠언을 보다가 하나님을 부인해요. 왜? 아니 내가 볼 때 허점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진리라 그러면 하나님 수준 낮구만. 하나님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사람들이 사기쳐가지고 성경이라고 만들어낸 거구만. 성경을 보다가 그런 자들이 역사 속에서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서 진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미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도돌이표를 돌리고 싶어요. 물론 돌릴 수 없어요.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고 싶지. 우리 육정을 따라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결혼을 후회해요. 돌리고 싶어. 그러나 때로 우리는 육정으로 결혼하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그 끝이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후회되는 일은 있어도 되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해요. 일에 끝난 것, 결혼 생활이 끝났다, 아니면 뭐가 끝났다, 만족하고 감사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취직할 대로 돌아가고 싶어. 인생의 시작으로 돌아가고 싶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왔다면, 주님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해 아래서 살았지만 진실로 해 아래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래 살아온 사람은 되돌리고 싶지 않아요. 만족해요. 노년이 되었는데 만족해.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갔으면 그때 로또 번호를 알아가지고 가서 로또를 사고 주식이 뭐가 오를 걸 알아가지고 가서 그걸 사고 금을 엿게 되고 뭐 어디에 금괴가 숨어있다가 발견됐다는데 내가 미리 선점해서 팍 파버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만족하단 말이야. 어디 땅값이 개발돼서 올라갔는데 어쩌면 좋았나. 저기 평지 지금 물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나중에 되면 그냥 100배, 500배 오르잖아요. 지식을 선점하세요. 세상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되돌리고 싶어요. 우리가 늦을 때가 지고 빠를 때라고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살아가면 되돌리고 싶지 않게 돼요. 되돌이표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제가 어떤 부처님 이렇게 인생을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주님 믿고
제가 목회했던 교우, 이제 부치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다고 그랬지요. 제가 장례식 치루인 그 부친이신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렇게 주님 믿고 그 몇 년의 시간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분의 인생에서 더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할 때에, 아니, 저는 특별히 그럴 후회는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몇 년만 신앙생활을 늦은 나이에 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돌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만족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살아가면 우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진실로 후회할 것들은 인생사에서 곳곳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끝과 일의 시작은 인생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일로 보면 인생도 시작하고 끝나는 거, 태어난 날과 죽는 날로도 볼 수 있고, 결혼도 시작했다가 끝났다가, 연애도 시작했다가 끝났다가, 교우관계도 시작했다가 끝났다가, 많이 있죠. 어떤 자영업을 하는 것도 시작했다 끝났다가, 어느 집을 임대하는 것도 시작했다 끝났다가, 등등등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나 주님 앞에 살지 않으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안 낫게 여겨지죠. 되돌리고 싶어. 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저는 영화는 안 보고 그 장면 하나만 이렇게 잘라진 걸 봤는데, 기차 앞에서 누가 배우가 서가지고 나 돌아가고 싶어 그랬다든가 그런 장면 하나 본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기차한테 깔려 죽었겠지요? 죽은 것까지 못 봤어요. 나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외쳤던가 설경군가 그런 것 같아요. 나 못 돌아가. 우리는 과거를 계속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어하고 회상하고,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늦었을 때 가지고 빠르다. 지금 주님을 찾고 고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걷는다면 항상 7장 8절은 그에게는 진리가 될 것이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인생을 마감하는 날에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끝났는데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고백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다 어떨 때 참습니까? 상대방이 강자고 내가 약자일 때 참고, 또한 수치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참지요. 그러면 참는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7장 9절로 갑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에서 잘 나가고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참아야 될 때가 많다. 참아야 될 때가 많다. 요즘에는 잘 참지 않고 욱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또 교만한 마음도 어떤 거냐 그러면 상대방을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재판관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할 거 아닙니까? 정죄해요. 참는 것과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요. 참는 것과 사실 우리가 볼 때 참지 않는 것, 성내는 것. 근데 성내는 것은 7장 9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는 것과 교만한 것이 가고 교만한 마음 다음에 그 다음에 성내는 것으로 가는 거구나. 참아요. 참는데 이제 참아도 크게 두 부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는데 참으면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고 성경적으로 인내하고 참는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참지만 얼굴에 얼굴색이 안색이 변하고 그래 가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그랬죠. 그때까지는 부글부글한데 참다가 노가 가슴에 품어지니까 결국은 실행에 옮기죠. 동생을 들판에 불러서 죽이죠. 그래서 참는 마음, 성경적으로 참는 그냥 막 아이고 내가 약자니까 어쩔 수 없어 참아 이빨을 득득 깔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성경에서 말씀 안에 참는 것은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물론 성경대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판단은 바른 판단이고 그 말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재판관이 돼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그런 판단으로 들어가지요. 이게 참는 마음 그럴 때에 성의 열매처럼 오래 참음, 인내처럼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지 않은 사람은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어요. 겉으로는 참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노를 품어요. 어떤 사람은 구절처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이 말씀으로 하면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지혜자가 되죠. 지혜자. 야, 내 자식이 5개 국어를 해, 3개 국어를 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래서 지혜자가 아니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교만하면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해지기도 하지요. 거룩한 지식 말고 말씀의 지식 말고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 말고 내 잘난 맛을 가진 아이고 나는 세상을 잘 알아 나는 영리해 똑똑해 아는 것이 많아 그러면 이때도 이 말하고 저때도 저 말하고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참는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 그는 참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지요. 왜?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참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겪고 당했을 때 더 나아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손해를 당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장악하겠지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게 이런 일을 하다니.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돼? 손해를 당해야 돼?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지. 또한 그러면서 어떤 자들은 절제하지 않으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해.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당해야 돼? 그러니까 파이어, 막 화가 튀어나오고 분노가 튀어나오는 거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사실상 급한 마음도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교만한 마음에서 와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려. 빨리 해버려. 내가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가 보는 게 맞아.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니까 분노가 이렇게 발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7장 9절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민난 사람이다. 그러는 민난 사람이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주로 분노가 나고 그럴 때에 마음이 급해지지. 마음이 급해져. 급해지는 때 판단이 돼서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지. 그러나 시야는 좁아져 있고 거기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일어나죠.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품, 가슴, 마음. 분노를 마음에 품는단 말이에요. 품어. 야, 이런 일을 당해서 억울해요. 그래서 주로 이 프롤레타리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들, 공산화를 시키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야 되니까요. 이제 누군가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잘못된 악한 자의 자리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적폐 세력이다. 적폐 세력을 만들어. 적폐 세력. 그 다음에 자신들은 선한 세력으로 가장해야 되니까 나는 개혁 세력. 검찰 개혁, 무슨 개혁. 그 다음에 적폐 세력 만들어놔요. 그러면 우매자들은 적폐 세력에게 뭘 품어요? 노를 품죠. 노를. 허무한 일이지만 과거에 광우병 사태 같은 거, 또 촛불 집회 같은 것들, 노를 품을 대상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노를 품어 저들에게 분노를 내. 저들이 내 걸 돌라먹었어.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돈을 얼마 수십조를 숨겨놓았어. 어째서 저째서. 그리고 노를 품도록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에 누가 당합니까? 우매자가 당해요. 아니면 선동을 당해가지고 우매자가 되죠.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품으니까 모여라. 모이죠. 5.18 광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총 나눠주고 선동하고 모여라. 그렇게 하니까 오발사고로 많이 죽었어요. 오발사고.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품 안에, 마음 안에 뭘 품고 사는 사람이 우매자예요? 노를 품고 산다. 분노를.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도요, 핏이라 그랬죠. 정치적 올바름. 그걸 통하여 이제 노를 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돌아보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우매자는 책임질 존재, 책임질 단체, 책임질 사람을 찾아요. 소위 말하면 내 것을 누가 돌아먹었어. 적폐 세력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폐 세력을. 그들에게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분노를 내가 풀어도 될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공격해도 되냐? 누구를 죽여버려도 되냐? 그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묻지마 폭행 같은 거, 또 동양인에 대하여서 그러한 공격, 차별 참만 일어나고, 최근에도 어떤 미국인이 그 LA에선가 어디에선가 동양인 할머니 둘이를 칼로 찔렀다든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리 불행하고 힘들어. 내 걸 누가 돌라먹었어.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드니까 너 동양인 너희들 칼로 찔러버릴 거야. 너희가 책임져. 노를 품고 있다가 자기보다 강자는 건들기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힘 못 쓰잖아요. 칼 가져가서 군용칼 같은 거였던 모양이에요. 찌르는 거예요. 찔러. 묻지마 폭행도 때리려는데 저 사람 조폭처럼 몸에 문신 있고 막 어깨가 떡 부러졌고 몸은 130kg에 키는 190cm. 그러면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려. 묻지마 폭행할 때도 만만하네. 여자네. 여자.
노인이네? 아이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품어도 만만한 사냥감 책임질 존재를 찾아가지고 아동 성폭행한다든지 학교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왕따시키고 누구 단체 폭행하고 그럴 때도 만만한 애들을 찾는 거죠. 자기 안에서 엄마에 대한 분노, 아빠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를 누구한테 풀 것인가 할 때 노를 품고 있다가 만만한 친구를 찾아가지고 빵 셔틀시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집단 폭행하고 여자만 불러서 성폭행하고 초등학교 애들도 요즘에 그래요. 이제 왜? 아이들이 노를 품고 있거든. 노를 품고 있어. 왜?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분노를 품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 가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 주입식 교육을. 그래가지고 뭘 품어요? 노를 품어요. 자,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평등이다 그랬잖아요. 평등을 가리켜. 평등을 가리켜.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나는 외제차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한데 부자들이 나오네. 유튜브를 보니까 알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면 서울에 살아도 알잖아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이 넘어갔으니까 나는 이렇게 빌라에서 추레한 만지하에 사는데 좋은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사람 누구야? 평등인데 평균 내가지고 같이 똑같이 서울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은 11억 아파트가 내 거 돼야 되는데 평균 아파트가. 근데 나는 월세 살아. 아파트도 없어. 평균을 뭐 내야 될 거 아니야. 내 걸 누가 먹었어? 이 노가 분노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무능해서 부모한테 분노를 품고 있고 사회에 품고 있고 평등이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 학교 평균화를 시킨다 그럴 때에 이제 부산대 애들이 좋아했어요. 왜? 부산대 애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 학교하고 연고대나 카이스트나 서울대하고 평균화를 하는 것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게 당황스럽게 부산대가 어쨌든 부산에서 잘 나가는 대학교인데 그럼 밑에 대학교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 대학교하고. 그러니까 부산대 애들이 어이구 나 이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하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린다고? 이거 억울해. 맨 처음에는 교육 정책에 대하여 부산대 대학생 애들이 찬성요 위하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아래하고 해버리니까 반대요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은 평균화도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뭐 재산을 이제 서울 아파트 사서 11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위에 사람하고의 평균을 원하는 거지. 저 북한 애하고 돈 재산 100만 원 넘는 북한 애 같은 애하고 평균을 시키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성질나겠어요. 내가 100만 원 보증금에 어디 월세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노숙교하고 평균을 시켜버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어디 우가우가 부족하고 평균을 시켜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돼지 한 마리도 없다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이재용 씨 같은 그런 재벌들 대기업 오너들하고 평균을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이 되면서 노를 품어요. 노를. 정치적 피시, 정치적 올바름 그래가지고 노를 품어요. 노를 품어. 이렇게 세상은 돼야 돼. 왜 안 됐어? 누구 때문이야? 적폐 세력은 누구야? 누가 책임져야 돼? 노가 품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우매자가 돼버려요. 우매자가. 근데 누가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하고 슬기로운가? 예일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프린스턴을 가면 똑똑한가? 아니, 노를 품었으면 멍청이라. 노를 품었어. 우울증에 대해서도 제가 시리 설교를 하다가 이제 한 5회인가 몇 회까지 하다가 제가 멈췄는데 사실은 시리 설교를 더 많이 할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주제로 한다면 노와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노와 분노.
이게 내성적인 성격은 분노를 품어요. 정치적 올바름 같은 걸 가져간 분노를 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분노를 품은 다음에 안에서 삭혀요. 소위 말하면 한국식으로 한다면 한이지요. 우울증이 와요. 그 다음에 외향적이다 그러면 데모를 하고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폭동도 일으킬 수 있고 아니면 묻지마 폭행도 할 수 있어요. 내성적이다 그러면 그걸 품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를 일으켜 고장을 일으켜요.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분노를 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대항을 못 하잖아요. 혼자 하늘 향해서 막 소리를 쳐도 돌아오는 건 없어요.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겨요.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내가 노가 나오니까 노를 품으니까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안 간 지 오래됐다 그러면은 아내가 이제 변이 쌓였을 때 뭐가 나와요? 자꾸 방귀가 나오지. 이제 노를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항상 인상이 찡그려지고 저도 노를 품고 있어서 그럴까 요거 보톡스를 누구는 맞으라고 그러는데 이마에 주로 이렇게. 근데 짜증이네 짜증을 계속 내. 그 다음에 뭐가 나? 불평이 나. 불만이 나와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그냥 신경이 나. 근데 남자분들은 마누라 건드리지 조심하세요. 마누라가 이렇게 하면 신경을 자꾸 내면 아내가 뭐를 품고 있어? 노를 품고 있어. 그러면 그게 오래가면 그게 당신 마누라 우울증 같아. 그게 오래가면 치매가 와. 벽에 똥칠해. 조심해야 돼. 괜히 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얼굴에 그냥 75살에 똥칠해버릴 수 있는 거라. 80에 똥칠해버려. 이게 벽이다. 그리고 똥 싸가지고. 했는데 남편 얼굴이라. 큰일 나는 거예요. 노를 품지 않도록 해야 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근데 영어 단어 500 깨우고 토플 토익 점수가 나오고 그러면 지혜자가 된다. 그 멍청이들이요. 그것도 필요해. 하지 말한 게 아니요. 토플 토익이든 뭐 요즘에 또 다른 영어 시험 있더만요. 캡스 뭔가. 하여튼 그런 거 잘 보시오. 봐. 실력도 좋아. 5개 국어, 3개 국어, 100개 국어도 아시오. 할 수 있으면. 그러나 그런 것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갑자기 충동적으로 성질 나고 신경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차분하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쉽게 판단하니까 적폐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뒤집어 쓸 사람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간혹 드라마 보면은 재벌 갑질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종업원 직원한테 막 커피를 쏟아버리고, 아니면 막 침을 뱉어버리고 뺨을 때려버리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네 책임이잖아. 갖고 뭐 책임질 게 하나가 있는데 열을 100을 공격해버리는 거죠. 왜? 이미 판단했거든. 야, 너는 이 정도 단위로 싸는 인간이야.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공격해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그냥 쏟아버리는 거죠.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대기업이든 뭐 재벌에 뭐 집안에 자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는 우매자인 거예요. 우매자. 재산이 수백억 있든 수천억 있든지 우매자인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다. 근데 그래서 불평불만을 품고 산다. 우매자인 거야. 우매자. 멍청이라. 바보야.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그것은 어째서 지금이 옛날보다 못하냐 그 말이에요.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 우리 꼰대들이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어쨌는데 근데 옛날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좋아졌다. 그래서 꼰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좋았다. 저도 꼰대니까 옛날에 우물물을 길어왔는데 지금은 스토를 트니까 콸콸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그거고,
지금 이 7장 10절은 그게 아니고 그게 반대예요. 반대. 옛날이 더 좋았어 그 말이에요. 옛날이 더 좋았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언제가 더 좋았다고요?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고. 그때는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었고 옛날에 더 좋았어 그런 거예요. 더 좋았어. 돌아가고 잡아. 돌아가고 싶어 그러는 거죠.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없어. 말하자면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을.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말로 지금 9절 그 다음에 8절과 이어지죠. 10절이니까 안에 불평, 불만, 노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노를 품으니까 그전에 결혼생활 하다가 이제 살기 힘들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같은 놈만 안 만났어도 안 만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처녀 종각일 때. 그때가 더 좋다 그것이. 책임을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또 자식한테도 내가 네 같은 놈만 안 낳았으면 이게 옛날에도 낫다는 거죠. 니를 안 낳았을 옛날에도 낫다 그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걸 죄의 악을 품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노를 품고 있는 게 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것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웬이 따먹었어? 그러니까 뱀이요. 아담이 왜 먹었어? 하나님이 준 그 여자 때문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왜 옛날이 더 좋아?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안 좋은 게 당연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응? 옛날엔 집이 있었는데 쫄딱 망해서 집이 없어. 옛날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잘 못 나가.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하겠냐 그 말이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보다 지금이 안 좋아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너무 잘 나갔는데 어머니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아서 물리치료사 한 분을 소개받아서 어제 왔다 갔습니다. 그제 왔다 갔나? 어쨌든 물리치료사 한 분이 왔다 갔어요. 그 양반이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더라고. 베네수엘라 공산주의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막 해요. 저희 집에 방문해서 일주일에 지금 2번 오는데 처음 한 번 왔고 이제 내일 이제 또 방문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이야. 베네수엘라 물리치료 하다가 어쨌든 먼 데까지 이제 왔어요. 갖고 정착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의 어떤 공산화, 사람들이 참 우매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현실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자신감 있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사람들은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잘 나갔어. 지금 못 나갔어.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서 한탄하고 있지는 않아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그 길을 살아나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잘 나갔다 어느 때 망조가 들어버릴 수 있어요. 옛날에도 좋았네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공황이 오면 옛날에는 직장 직업 일자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한탄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중국 애들로부터 넘어와가지고 우한폐렴이 넘어와서 관광의 자유도 없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옛날이 좋았는데 마음껏 클럽에 가고 노래 부르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구경 다니고 관광 다니고 얼마나 좋았나. 자영업자들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망했어. 장사가 안 돼. 문 닫아. 손님이 과거보다 5%, 10%, 20%도 안 돼. 어쩌면 좋아. 옛날 코로나가 안 왔을 때 좋았어. 진실로 그래요? 그러긴 안 돼.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굴복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좋았어 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고 뭐 옛날보다 지금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딘가에 책임 전가하고 어딘가에 뒤집어씌우고 불평하고 원망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점점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유업은 유산이에요. 유산. 야, 부모님이 아파트 물려줬어. 집이 없다가 아파트를 유산으로 받았어. 감사해. 옛날 농사 짓는 때라면 땅을 유산으로 주셨어. 감사해. 양떼를 유산으로 주셨어. 감사해. 금을 유산으로 주셨어. 감사해. 지혜가 유산처럼 아름다워. 유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양 재산이 1000만에 있다가 유산으로 한 3억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아요. 지혜는 그렇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햇빛을 본다. 그 말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도 했어요. 햇볕을 본다. 죽은 사람이 햇볕을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지 그러겠지요.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사람한테 지혜가 유익하다. 지혜가 중요하다. 유익하다는 거죠. 이 지혜도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똑똑함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식이나 아이디어에서 얻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어느 땅에다가 프랜차이즈를 하면 잘 될까? 어디에 커피숍을 차리면 잘 될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 대면에서 비대면 시대로 바뀌어가니까 어떤 사업이 혹은 어떤 회사가 앞으로 떡상하고 잘 되고 주가가 올라갈까?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유업같이 아름답다. 유업같이 아름답다. 가난한 우리에게 누가 유산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같이 지혜가 그러하다. 유산은 누가 줄 사람이 있어야 주지. 그리고 그런 재산을 한꺼번에 막 큰 재산 누가 1억 준다 얼마 준다 그걸 어떻게 쉽게 얻어요. 그러나 지혜는 누구나에게 다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나에게. 지금 우리가 지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지혜예요.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다도 이것도 지혜예요. 지혜. 그러나 우리는 지혜보다는 돈이 아름답지, 아파트가 아름답지, 노후연금이 아름답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지혜는 유업같이 유산같이 아름답다.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무엇이요? 죽을 때까지 지혜가 유익하다. 지혜가 햇볕을 보고 해 아래 사는 동안에 세상살이하고 생명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혜가 유익하다.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세상에 사는데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건강을 잃었는데 병원에 치료받지요. 돈이 있어야 약을 사고, 돈이 있어야 옷을 사고, 돈이 있어야 집을 구하고 월세집을 얻고 집을 사든지. 돈이 보호를 하지요. 음식을 사서 먹고.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 돈도 그렇고 지혜도 된다. 지혜도 보호를 하고 돈도 보호를 한다. 그런데 그러나 대나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둘 다 보호하는 것이 되는데 지식이 더욱 아름답다. 개정개혁판은 이 지식을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지혜에 관한 지식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그렇게 해서 지혜에 관한 지식.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단지 육체의 생명만 보호하고 지키는데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는데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할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지식과 지혜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개혁파는 이제 나름대로 좀 이해되게 하려고 지혜에 관한 지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늘도 잠언에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잠언의 지식과 지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요. 자, 계속 보면 지식이 12절 하반에 더욱 아름다움은 돈보다 지식이 더욱 아름답다. 세상 정보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지식, 아니면 전문 기술, 의학 지식, 의료 지식, 부동산 지식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 공부, 성경 공부 통해서 하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말씀을 몰라요. 생명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요. 끝. 발람 선지자도 술사로 인생을 마감했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선택하셨는데 그는 버림받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았어요. 지금도 지옥에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고 받아야 됩니다. 지혜를 얻고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가치관을 만들고, 말씀으로 감정을 만들고, 말씀에서 감정이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하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두렵다가도 불이 딱 캄캄한데 켜지면 불안이나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아니면 든든한 사람이 나를 지킨다 그러면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에 의거하여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 지혜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우매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히고 머리가 닫히고 맙니다. 그러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또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중심의 표대가 되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자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